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익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스톱 주님 생각 캠페인 오늘 99번째 기독교 선교육 인트로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음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은 아예 못 봅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못 보죠. 자, 그런데 이 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남녀가 하나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 되는 살 중에 살. 그리고 성적인 즐거움. 이거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낙이다. 그리고 세상을 유지하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서로 봐도 돼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말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결혼이죠. 결혼이라는 제도, 그리고 가정이라는 또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번성하여지고, 그리고 세상에 인간들이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왔을 때, 자, 이게 제약이 되는데, 이거는 아주 스페셜한 제약이 됩니다. 특별한 제약이죠. 우리가 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성적인 죄, 성적인 타락이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성적 타락, 음란, 음행, 이런 것들이죠. 뭐 다른 죄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 성적인 타락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바로 나타나는 제1번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선악과 이전에는 사실 남자, 여자가 한 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들다 보니까, 자, 이런 말이 나오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 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셨고요. 이 제도를 통해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갈라놓을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선악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몸을 가리게 되죠. 그때부터 이 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시각에 어떤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굴절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싸우게 됩니다. 핑계대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 다 묻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성은 남자를 사모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로 음과 양이 동양적인 표현으로 완전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원수와의 동침이 되는 겁니다. 자, 죄악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을 지배할 때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죄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성개방이라고 성자유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문란한 거죠. 문란한 거. 난잡한 뭐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비정상적인 성행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내 삶에 관여한단 말인가?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 맞죠, 그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성 간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개방이 되고 성자유가 되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이게 동성애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실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했다가 실증나네? 그러면 뭐 나도 여자도 좋아했다. 이 양성애가 돼 또.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이성애가 있었는데 지겹거든. 그럼 동성애로 갔다가 근데 이것도 지겨워. 이제는 또 양성애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죄와 성이 직결되는가? 저는 어릴 때 제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지금은 좀 헷갈리는데 성이라는 죄인 줄 알았어요. 성이. 성 자체가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성의 어떤 영상, 소위 말해 야동이죠. 그거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지금도 원체 거기에 50년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살아갖고 지금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적골납니다. 이래 되면 안 되고 자, 우리 성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일단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것부터 이해를 안 했어요. 이건 마귀다. 이건 저속한 거다. 이건 더러운 거다. 이 잘못됐죠? 그러면 적골 난다 이 말이죠. 나중에 부작용 납니다, 이거. 자, 일단은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죄와 직결되는 것은 성이 아니고 음행입니다. 음행. 죄와 음행이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죄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에서 하는 것이 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오토매틱입니다. 본능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에 정신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 하나님 싫어. 나 지금 짜장면 먹고 싶어. 하면 짜장면 먹습니다. 이거 중간에 내가 정신이 들어가고 안 돼. 짜장면 먹으면 안 돼. 이 시간 기도해야 돼. 이게 됩니까? 배고픈데 지금. 안 돼요. 이미 우리의 몸을 사탄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본능적으로 육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자의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의 일도 분명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르는 방법도 모르고 따를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우리는 육에 시키는 대로 욕심대로 이기적인 대로 그렇게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 가운데 살고 있죠.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 이런 겁니다. 동성연애가 죄인가 죄가 아닌가 물어보잖아요. 학교에서. 말 못합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아직 발의됐다가 폐기됐죠.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들이 다시 재발의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우리가 10월 27일 날 초격파적으로 광화문에서 모여서 100만 명 큰 기도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죠.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죄에 가장 특화된 것이고요. 뭔가 관련해서 오토매티컬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음행을 또 우상숭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의 여인들이 우상의 신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여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인이 마치 삼손을 꼬시듯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내가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 섬긴 바알 신을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면 섬겨주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야만은 그런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하거든요. 고멜이 어떤 여자냐 하면은 음란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그 아들이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남자와 연애를 통해서 출산하게 되는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음란한 자식 낳아라라고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다산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음행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능으로서 이 음행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하는 것이 온통 죄악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음행을 가장 보편적인 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정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고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우리가 다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가장 보편적인 죄가 음행이고 음행 이꼴 몸이고 몸 이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몸으로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몸이 하는 모든 음행은 우리의 몸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폭넓게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서 시인의 강조점을 보면은 몸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여기서 몸을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내 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기준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몸은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만 넣어서 주님을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유행어가 있었는데 어떤 유행어냐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내 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해. 이게 몸으로 하는 모든 것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성적인 문란을 말하는 거죠.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거고 또 이 배는 음식과의 이런 직결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이 육의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음행이고 음란이고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음행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녀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그 어떤 유행이 뭡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모두 다 제약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시각도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전부 다 악이니까 너희의 성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 남자가 여자 좋아하면 안 돼. 그거 다 육적인 거야. 아무짝에도 못 써.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왜 해야 되냐면 그 음행을 막기 위해서 결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성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따로 방을 쓰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기도할 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임시적으로 잠깐만 합의하에 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모두 다 육의 관점에서 지금 결혼도 설명을 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결혼을, 만약에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무나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성적인 거라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이 말은 뭡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죠? 결혼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닥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려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 미래 시제. 지금 당장 없애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죠. 지금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전에 육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몸은 원래는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성의 왜곡과 굴절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정상적인 성적인 역할이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원래는 이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성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원래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그 몸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제4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엄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지체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녀와 관계하는 사람은 그 창녀와 한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죄가 우리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가시겠습니까? 죄가 왕노릇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고 보혈의 피로 덮음받는 그 몸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몸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을 물리치고 우리 몸을 성령님이 가시는 성전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이 육적인 이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함께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몸이 온전히 거듭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고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몸으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아직도 죽음에 매여있는 육에 매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위대한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